여러분, 추석은 유대 절기로 굳이 비유하자면 초막절하고 좀 비슷합니다. 초막절은 여름 과일들을 모아다가 저장해 놓고 가을 추수가 되었을 때 감사하는,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한 해 동안 주신 이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죠. 결산과 같아요. 결산. 그러니까 초막절과 흡사한데, 이 초막절은 레위기 23장, 민수기 29장, 신명기 32장에 잘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초막절과 같은 추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이 초막절의 의미예요. 가족과 함께. 저는 이번에 화요일 날 저녁에 9시경에 출발해서 수요일 날 9시에 돌아왔어요. 저녁. 만 24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내려가는데 3시간 반, 올라오는데 3시간 반. 제가 항상 고속도로에서 선도하는 경향이라 항상 앞서서 길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뭐 했을까요? 가족과 함께 즐거워했겠죠. 이번에 제가 할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 자녀들을 즐겁게 해주자. 작은 아빠와 또한 아빠와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가,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하루를 꼬박 아침 9시부터 출발해서 저녁 7시까지 걔네들하고 놀아줬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저 7명을 책임지고 놀이공원에 가서 놀아줬어요. 와, 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보려고. 7명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다음날 실신해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그러나 7명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앞으로 또 내려가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한번 저는 가족의 즐거움이 뭔가, 이게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마음껏 네 미래를 걸어가라. 너무나 귀한 절기죠. 이게 추석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 그 결실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미래를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면 미래를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순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막절과 같은 절기들을 지키게 하시냐면, 이 절기를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결실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만큼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믿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요, 많은 규례 안에 내용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4가지 정도만 딱 언급하면, 첫 번째, 노동을 금합니다. 초막절 때는 노동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노동하지 마라. 그리고 2번째,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3번째, 많은 제사를 매일 아침마다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집중해라? 하나님께만. 왜? 그분이 나에게 결실을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니까. 4번째, 이것을 신명기 31장에 나오는데 가족들을 모아놓고 성경 말씀을 일주일 내내 읽어줘요. 여러분, 뭐가 초막절의 목적인지 딱 이해가 되십니까? 노동을 금해라. 노동은 뭐죠? 노동은 우리가 벌어들인 인컴, 수입을 위해서, 세상 살이를 위해서 우리가 노동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중단하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일단 중단해라. 그리고 먹고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뭐하라? 매일 예배, 제사를 드려라. 제사 드리는 내용이 민수기 29장에 쫙 나오는데 적당하게 드리지 않아요. 추석이라고 해서 적당하게 드리지 않아요. 굉장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렸어요. 아니, 노동도 안 하는데 예물은 있는 대로 다 드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해. 그리고 그런 초막절의 규례를 말씀으로 일주일 내내 자녀들한테 읽어줘. 뭡니까? 너희들의 시간과 노동과 너희들의 삶의 모든 원동력이 누구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걸 체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노동도 중단, 오직 예배만 매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식구들을 모아놓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은 거죠.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그분을 신뢰해라.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다. 이걸 잊지 마라. 이걸 집중시키는 기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추석 명절인데 내 마음이 조금 추석 때문에 나른해졌고 혹여라도 오늘 명절이라는 이 기분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흐지부지 안 되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체득되는 기간이 초막절이었어요. 체득. 왜? 알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것을 몸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이걸 예수님도 똑같이 요한복음 7장 2절 한번 볼까요? 초막절 절기가 왔죠. 그리고 37절에 명절 끝날이 됐죠. 예수님이 외쳤어요. 가운데 서서 빨간색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 가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값없이 생수의 강 그들에게 생수를 주리라. 초막절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누구든지 그에게 생수의 강 마실 물을 주리라. 생명을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예수님도 똑같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기에 가장 불신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 말씀을 선포하자 예수님을 잡아다가 가장 팔아먹으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었다는 사실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함도 있지만 원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만 원해야 되는 집중하는 시간, 그 절기에 원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는 일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득이 돼야 돼요. 체득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 40일 철야는 그래서 귀한 거죠. 40일 내내 하나님 앞에 집중하죠. 왜? 내가 체득하는 겁니다. 체득. 하나님은 항상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걸 통해서. 노동 안 해도 먹을 거 줘. 그게 성경 말씀에 자주 등장하죠. 엘리야가 실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와 천사를 동하여 먹을 물과 떡을 주죠. 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그러니까 먹어라. 엘리야가 지금 떡과 물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마음이 지금 빼앗겨버린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던 마음에서 흔들리니까 그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에게 다시 먹이며 입히시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음껏 먹게 해요. 왜? 배부르게 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분을 신뢰해라. 예수님이 축사하시며 축사하실 때 성찬을 떼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 먹고 나와 함께 더불어 영원한 나라를 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체득하여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신뢰해라. 이것을 일주일 내내 초막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 돌보심,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그분의 돌보심을 배워야 따라갈 수 있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마음에 가득한 소원.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도 단순해요. 헌신해본 사람이 헌신할 수 있어요. 왜? 헌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그 사람은 맛봤거든요. 헌금도 누가 하냐면 헌금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헌금 안 한 사람은 떨려서 못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결단해보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요. 금식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왜?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신뢰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갈 수가 없어요. 머리로 한다고 되지 않고 맛봐야 알아요. 그런 마음에 뭐가 일어나냐? 소원이 일어나. 누구를 따라가고 싶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원함.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이게 없으면 하나님도 못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하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도 그건 못해요. 긴가민가하고 밍숭맹숭하고 기대도 없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실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그런데 마음에 원함은 있어.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실 걸 신뢰해.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너무 단순하죠? 이걸 가르쳐주는 절기가 뭐라고요? 초막절이었다고요. 그리고 그걸 삶으로 체득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과 3절 말씀을 보고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1절, 여호와께서, 빨간색 시작,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 3절, 빨간색 시작. 자, 두 구절을 보고 우리는 딱 보여야 돼요. 뭐가?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두 가지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마음에 모든 것이 있는데 주위에는 뭐가 있어요? 원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도 엄청 많고 마음의 소원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 많은 원수들, 모든 원수들 틈바구니에서 다윗이 그 마음에 담긴 소원을 지켰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아시죠? 다윗에게는 원수가 많았습니다. 시편 3편 1절을 보면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방으로 대적이 깔렸습니다. 시편 25편 19절을 보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습니다. 다윗은 그 원수들한테 쫓겨다녔죠. 최소 13년을 쫓겨다녔어요. 13년을 쫓겨나서 그 사람은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늘 빼앗겼어요. 그런데 모든 원수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어떻게 했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걸 피부에 와닿게 비유로 말씀드리면, 포탄이 날라오고 적의 총알이 날라오는데 엄마가 포탄, 원수들의 총알이 날라오는 상황에서 자기 자녀를 품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 자녀를 지키기 위해. 상상이 되십니까? 사방으로 원수들의 공격이 다윗을 찌르고 들어오는데, 그 모든 원수들 틈바구니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품고 지켰다. 여러분, 원수들이 개떼같이 들려들고 있어요. 그 마음을 들쑤셔놔요. 엎어놔요. 다윗을 어떻게든지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으름장 놓고 배신하고 모함 주고 가족들, 친구들까지 다윗을 팔아먹으려고 눈에 쌍심지를 켰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수많은 원수들 속에서 자기 마음에 담긴 소원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하나님이 소개하는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통상 주변에서 원수들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평안하셨습니까? 신우이가 찌르지 않았습니까? 시댁에 별일 없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막 찌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서 찔리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공격하고 인신공격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자꾸 위협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시가 또 치죠. 똑같이 민감해지겠죠. 아프리카 저기 대륙 옆에 보면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뭐죠? 마다가스카르예요. 그렇죠? 마다가스카르 섬의 최남단에 가면 숲이, 유명한 숲이 있어. 그 숲의 이름이 뭐냐면 가시숲이에요. 가시숲.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EBS에서 봤어요. 사진 한번 보면 그 가시숲의 모든 나무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나무가 어때요? 가시들이 어마어마하죠. 온통 나무들이 가시투성이에요. 그래서 가시숲 그래요. 왜 이렇게 가시가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바짝 마른 사막에서 수분기가 넓은 활엽수는 증발해서 퍼져버리니까
최대한 몸을 축소시키기 위해 점점 나무들이 오물조물 모이더니 가시가 된 거죠. 그리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 사람이 누군가 나를 찌르고 공격하면 본능적으로 내 안에도 뭐가 돋냐면 가시가 돋아요. 그래서 눈에 가시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꼴 보기 싫어. 저 사람이 나에게 믿게 말하면 나도 똑같이 믿게 말해줘야 돼.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책이에요. 그 사람이 공격당하면 당연히 가시가 나오게 돼 있어. 왜?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 다윗이 지금 원수들이 많아. 다윗의 곁에서 원수들이 얼마나 다윗을 찔러대는지 몰라요. 막 모함하고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천대당하게 하고 다윗을 억울하게 만들고 다윗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윗에게 없는 죄까지 덮어씌우고 다윗에게 친구들, 가족들까지 배신 때리고, 이런 원수들 틈바구니인데 다윗은 똑같이 가시가 돋쳐서 그들에게 공격해야 될 텐데, 다시 모든 원수들이 있는데 오늘 3절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다윗은 어땠다? 지켰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여, 당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행하라는 말은 그 마음에 아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과 마음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오늘만 봐도 이 사무엘하 7장 이전 사건만 봐도 다윗은 직전까지 공격을 당했어. 누구에게 공격을 당했을까요? 사무엘하 6장 20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 춤출 때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잖아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러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미갈이 나오더니, 자기 아내 미갈이 나오더니 뭐라고 말해요? 시작. 방탕한 자가 염치 없다. 야, 왕이, 남자가 당신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렇게 하고 싶으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아유, 난 부끄러워서 못하겠네. 도대체 염치는 있냐 없냐? 체면도 없냐? 낯짝도 두껍다. 가장 사랑하는 측근이, 아내가 당장 다윗을 공격하고 들어오죠. 이때 다윗이 얼마든지 똑같이 날설 수 있어요. 마음에 가시가 돋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해치지 않아. 21절을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거다. 이 마음에 담긴 소원, 남들이 찌르고 들어올 때 나도 똑같이 그들을 가시를 찌르고 그들과 똑같이 반격하고 공격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지키겠다. 여러분, 이 미갈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면 누가 원수라고 그랬어요?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가장 믿을만하고 응원해 줘야 되고, 내가 저 사람한테는 칭찬을 듣고 싶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행동한 데 대해서 적어도 내 편 들어줘야 될 그놈이 남의 편이요. 그래가지고 남 편이잖아. 내 편을 안 들어줘.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가까운 사람에게 공격당할 때. 그럼 이건 너무 억울하죠. 마음이 너무 무너지죠. 분통 터지죠. 원통하죠. 나를 가장 응원해줘야 될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를 무시해, 나를 본체만 채, 그렇게 수고하고 들어왔는데, 그래 그것도 한다고 했냐? 야, 넌 도대체 언제까지 그 시험 준비할 거냐? 야, 너는 결혼을 하겠냐?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이게 우리가 제일 속상해하는 거죠. 제일 힘들어하는 거죠. 나를 원수처럼 찌르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면 이때 본능적으로 사람은 당연히 똑같이 찌르고 들어가죠. 마음이 비좁아져요. 여러분, 모든 원수가 그 다윗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 원수들로 인하여 마음이 똑같이 가시가 돋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너무 선명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함,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는 이 마음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 삶 승리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많아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똑같이 가시가 돋치고 비좁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 점점 메말라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진짜 산산조각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원함은 있으나 육신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밭에 가라지가 많이 났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가라지가 왜 나요? 우리 마음밭에 있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이 기쁨이 성장해야 되는데 가라지가 나더니 그 기운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기쁨의 열매가 점점 기운이 떨어져서 메말라 버려요.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마음을 지키는 자가 그래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훨씬 낫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싸움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둘러싼 원수들 틈바구니 안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지킨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거다. 도무지 원수들이 찔러대도 다윗은 가시가 안 튀어나와. 그렇게 찔러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 도대체 다윗은 누군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셨을까? 다윗은 일평생 동안 싸운 게 뭔 줄 아세요? 블레셋과 싸운 게 아니에요. 미갈과 싸운 게 아니에요. 사울과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 같죠? 다윗은요 그런 적들과 싸운 게 아니라 그런 적들이 다가올 때 다윗은 뭘 위해서 자기의 온 힘을 쏟았냐면 딱 한 가지예요. 이런 수많은 원수들이 다가와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함은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그것 때문에 싸워 나간 거죠. 저 원수가 내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리라. 저 원수가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래서 나간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지키고 검증하기 위해서. 저 원수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면 나는 전쟁터에 못 나가겠죠. 왜? 이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전쟁터에 왜 나가는 겁니까? 간단하죠. 아무리 원수가 나를 위협하고 나를 으르렁대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싸운 싸움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의 원함. 나 하나님 원합니다. 나 하나님이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왜 예배와 기도와 찬양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와야 되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 승리할 수 있어요. 원수가 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냐? 간단하죠. 싸움을 걸어와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던 마음을 다른 데로 향하게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죠. 다윗이 그 싸움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한 건 다윗은요 그 일대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라는 그 어구가 사울도 그렇게 자주 등장하거든요. 삼손도 자주 등장하죠. 근데 다윗은 평생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지라. 이게 사무엘상 17장인가 한 번은 등장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그 어구가 등장하지. 그 다윗은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았냐? 다윗은 평생 비실비실 사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마음을 맛보고 다윗은 그 뒤로 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한 번만 부어지고 성령이 한 번만 충만해져도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삼손을 보세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죠. 그래서 나귀 턱뼈 들고 싸웠죠. 이겼죠. 근데 또 영이 또 사라져버리죠.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또 들릴라기로 뺏기죠. 영이 몇 번 감동합니까? 삼손에게 영이 몇 번 감동합니까? 3번, 4번 계속 감동하죠. 감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삼손이 또 영을 뺏겨버려요. 어떻게? 다른 데로 마음을 뺏겨버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한 번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원수들이 다가와도 다른데 내 시선이 빼앗겨서 나는 찔러도 내가 똑같이 가시 돋아서 내 마음이 딴 데로 향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이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 학생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청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싸움이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계시니까 우리는 이 마음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이 싸움인 거예요. 다윗은 그 싸움을 싸운 거예요. 한 번만 영에 부어줘도 충분한 인생이에요. 다윗이 이 원함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소원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 왜 초막절을 주셨냐?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을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하나님을 향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3일 전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TV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 개 아세요? 이 개? 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개, 말 좀 해보게. 이 개 이름이 로또거든요. 로또. 아세요? 이 개 스토리? 이 개가 거의 유기견으로 산지 수개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데 누구도 이 개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돌보지 않아요. 그러다가 지금 손 쓰다듬고 있는 저 사람, 저분이요, 자기가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이 개를 데리고 항상 아침마다 산책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개가 계속 이 사람을 미행하더래. 앙상 마른 뼈로. 그리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며칠을 쫓아다녔냐면 한 달을 쫓아다녀. 근데 이 개가 원래 굉장히 사람들한테 두려움이 많아서 가까이도 안 가는데 유독 이 남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아침에 산책을, 자기 개 데리고 산책을 나가려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 왜? 집 문 앞에 이 개가 앉아있더래. 뭐 하려고? 산책을 같이 가려고. 매일 아침 앉아있어. 그래서 산책을 졸졸 따라다녀. 5m, 10m 뒤로.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먹을 것도 주고, 근데 이 남자가 이 개를 돌볼 수 없는 형편이라 어떻게 했냐면 119에 신고해서 이 개를 이제 잘 안전하게 잡아다가 유기견 보호센터에 보냈어요. 저는 몰랐는데 유기견 보호센터에 보내서 12일이 지나가지고 입양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락사 다가오는 날이 하루 남았어요. 이 남자가 너무 마음이 짠해가지고 백방으로 알아봤어요. 자기가 살던 집 옆집 이웃 아줌마한테 혹시 입양할 사람 있냐고. 그래서 알아본 결과 다행스럽게도 저기 파주의 농가의 부부가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이 커넬에 넣어가지고 파주로 보냈어요. 이 남자의 집에서 광명이거든요. 파주까지 55km잖아요. 그래서 보냈는데 그 다음날 너무 급하게 전화가 왔어. 왜? 커넬에서 꺼내자마자 걔가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 뒤로는 소식이 없었는데, 놀라운 것은 한 달 뒤 4월 9일 날 걔가 도망갔는데 한 달 뒤 5월 5일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이 남자가 밖에 나갔다 왔는데 자기 집 앞에 이 개가 있더래. 55km를 이렇게 와가지고 파주에서 광명까지. 여러분, 우리야 55km면 차로 가면 뭐 1시간 반? 걔는요 어디가 어딘지 알아. 수의사들이 그래요. 걔들은 집단으로 생활하는 개들도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10km 이상 벗어나지 못한대요. 근데 55km? 게다가 산을 몇 개 넘어야 되는데, 게다가 다리가 몇 개인데, 강 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할 때 길가로 도로로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이. 그럼 이 개가 진짜 이게 맞냐? 사람들이 아무리 물었어. 근데 놀라운 것은 4월 9일 날 떠났는데 4월 18일 날, 4월 23일 날, 그리고 5월 며칠 날 강변북로에서 광명에 있는 다리 밑에서 이 개를 봐가지고 제보한 글들이 막 올라와.
보니까 55km를 이 개가 내려온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운명적으로 알고 자기와 살려고 온 이 개를 안아주고 입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듣는데 이건 웬만한 동물학자들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한 번에 나가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길을 익혀서 또 나가고, 또 이게 아니라 한 번 나가서 그 사람에게로. 이건 진짜 운명적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유가 너무나 기상천외했어요. 어떻게 그 개가 그 두려운 상황을 뚫고 다리를 넘고 산을 넘고, 어떻게 그 개가 그 상황을 뚫고 55km를 갈 수 있었냐?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항상 내일이 막막해.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몰라. 그래서 유기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쌓여져 있는 개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많이 당해본 개라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갔다가 다시 와.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다윗도 유기되어 본 사람이라서 그래. 버려졌어. 무시당했어. 천대당했어. 배반당했어. 막막해. 내일이 없어. 가족들도 자기를 버리고 형제들도 버려.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을 잃어보면 삶의 반경이 넓어진다고 그랬어요. 길을 잃어서 사람이 자꾸 헤매다 보니까 자기 삶의 반경이 넓어져요. 항상 아는 길로만 가니까 그 아는 길 외에는 다른 데는 큰일 날 줄 알아. 다윗이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는 버려져 봤고, 나는 무시당했고, 나는 천대당했고, 나는 막막했고, 나는 내일이 없었고, 나는 길을 잃었고, 나를 돌봐줄 누구도 없었고, 그래서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고, 내 집안 식구가 나의 원수였고, 원수들로부터 찌름을 당했고,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을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가장 완벽하게 안내해주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다윗이 몸으로 체득한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몸으로 배웠다. 몸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렇게 찌르고 들어오는데 다윗이 뭘 지키냐?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왜 마음이 갈기갈지 안 찢어지냐? 아무리 다 공격해도 하나님만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고난 당해봤는데, 내가 개처럼 취급받아봤는데 나를 진짜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여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어. 그 치열한 13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만 따라가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십니까? 너무나 평안해서, 너무나 길이 정해져 있어서, 안락한 길이라서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남들이 공격하면 똑같이 공격하고 가시도 치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고난을 당해보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개가 이름이 로또예요. 로또.
주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다윗도 참 신기하죠? 다윗도 얼마나 개 취급 당한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개처럼 침 그적그적 흘리면서 아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개같이 흉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안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개 취급해도 하나님 나를 거둬주실 테니까. 여러분, 그런 여인이 신약에 한 명 더 있죠. 수르보니 여인 아시죠? 야, 개야, 가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나 너한테 줄 수 없다. 좋습니다. 저 개처럼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라도 먹지 않습니까? 나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그거라도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주님을 원했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간절하게 원하십니까? 그 다윗이요,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문지기가 되거든요. 문지기, 하나님의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 마치 개처럼 집을 지키며. 왜? 그분은 나를 거둬주시니까, 그분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마음을 지키니까요, 어떤 결과가 온지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 빨간색만 시작. 할렐루야.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사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만 지켰을 뿐인데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원수를 누가 무찌른다? 하나님이 무찌르시더래. 내가 상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만 간급하게 바랬는데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던 원수들을 다 무찌르시더래.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같아요. 다윗, 너가 그렇게 나를 원하냐? 알았다. 내가 너 그 마음 지켜주도록 이제부터 네 원수들은 내가 조치하마.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로또 맞은 사람이에요. 이 마음 하나 지켜서.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세요. 빨간 다 같이 9절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서. 다윗, 네가 그렇게 나를 원해? 네 마음을 그렇게 지키고 싶어? 나를 향한 그 원함을 여전히 간직하고 원수들이 찌르고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네 마음이 산산조각 나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고 있어? 좋아. 내가 너의 마음 지켜주도록, 네 마음을 지키도록 내가 원수들은 무찔러 주마. 네 마음을 내가 그 원대로 해주마. 오늘부터 내가 네 삶을 붙들고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 저 하나님만 온전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내 삶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길처럼 타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의 원수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고 그 원수들 주께서 무찌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고 싶어서 안달나셨습니다. 오늘 밤에 그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내 마음, 원수들이 찌르고 들어와도 나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내 마음 하나님께로 원하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